우리가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작은 찬양이지만 주님께 정말 전심을 올려드리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주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제 우리 같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더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저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너라 뒤로 들어가 줄래? 좋았어. 자, 앞에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님 닮은 어린이. 좋았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양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네, 해볼까? 시작. 여기 양이 많이 모여 있네.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그죠?
너무 귀엽죠?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근데 양이 귀엽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지만 사실 잘하는 게 많이 없어요. 양은 뭐가 안 좋냐면 이게 뭐예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양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발톱과 이빨이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맞히는 사람 양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라은이 먼저 들었어요. 양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민성이. 그래요. 이빨을 잘 갈아줘야 돼요. 삐죽하게. 하율이. 거의 비슷해요. 자, 바로 양에게 필요한 건 목자예요. 따라서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길을 진짜 잘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뭘 킬까요? 핸드폰에서 맞아요. 내비게이션을 켜요. 지도를 켜요. 그래야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지도를 찾으면 돼요. 지도가 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찾고 지도를 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리면 옆에 있던 아내나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길도 못 찾아. 좀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길도 못 찾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혼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화내거나 혼내지 않으신대요. 따라해볼까요? 불쌍히 여기신다. 맞아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아유 길도 못 찾고 그거 되겠어요?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다? 라나? 예수님. 따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알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꼭 맞는 그림은 아니지만 어느 겨울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하율이 정도 되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죠. 친구가 길거리에서 신발이 다 뜯어져가지고 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발이 꽁꽁 얼었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율이 같은 친구가 가서 자기 신발도 벗어주고 양말도 벗어주고. 하율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솔직한 고백 고마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네가 신발도 벗어주고 양말도 벗어주고 할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뭐가 있을까요? 라은이부터 들었네. 야, 박수. 하율이 기도해요. 박수. 찬율이 손 들고 생각하기 기술 또 들어왔습니다. 민성이 하고 얘기해 볼래 그럼? 아니면 기다려 줄까? 알았어, 기다려 줄게. 해봐. 형부터 하라고? 오케이. 민성이. 오, 좋아요. 박수. 찬율이. 신발을 벗어줘 해봐요. 신발을 벗어줘요. 형한테 잘해요. 네, 우리 찬율이 박수. 네, 좋았습니다. 자, 목사님 몇 가지 생각해봤어요. 혼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맨날 저 친구는 혼자 놀아. 그러면 가서 친구야, 내가 같이 놀아줄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와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친구 가서 내가 같이 들어줄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팔씨름 하는 거예요.가 아니고요. 팔씨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넘어진 친구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마지막에 하율이가 한 거 나왔어. 기도하기, 기도하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에 가서 친구들한테 많은 친구들한테 100명의 친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하는 거야. 알겠죠? 몇 명? 몇 명? 몇 명? 한 명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친구를 도와줬다. 그리고 감사 노트에다가 같이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지치고 힘든 친구들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우리 아이들 퇴장. 우리 아이들 뒤로 갈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사모님 말씀 잘 듣고. 네. 문 닫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광을 위한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교회가 꽉 찬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광고 보면 감사 노트를 이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걸로 이따가 뭐 한두 개씩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이번 주 2번 했어요. 두 번. 그래서 자기 전에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아니면은 앉기 싫으면 그냥 누워서 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연결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나 똑바로 앉아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이다. 이 감사노트 시간 되면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고 행복한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도 그런 시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라니 같은 경우는 할머니 댁 가서 감사했어요. 뭐 킥보드 타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누고 느리가 3살인데 하더라고요. 따라해. 그래서 느리는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감사했구나 써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저희 이제 성경 공부 1대1로 하고 있는데 1대1 성경 공부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CTB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컨택트 바이블 했으니까 이제 CTB 신청해서 계속 1대1로 위정이도 1대1로 성경 공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학생들 연결돼 있는데 대학생 연결돼 있는 친구들은 지금 목요일 날 하다가 금요일 저녁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6시에 만나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경건이 수요일 날 이번 주에 하기로 했고 다른 분들도 연결해서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5시에는 초등학교에 가서 대학생들이랑 저랑 초등학교에 가서 같이 제가 축구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대학생들이랑 할 때 같이 오셔도 돼요. 같이 오셔서 교제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먹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게 뭐죠? 예배죠.
그죠?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기존에 계속 드리던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드리던 사람, 또 처음 나와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잖아요. 먼저, 그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저도 모태신앙에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었던 적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뭐 학자들은 예배만 가지고 수십 권의 책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말을 해본다면 예배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예배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사랑의 언어가 뭐다? 인정하는 말이다. 여러분 저를 인정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 사랑의 언어가 프레젠트, 선물이야. 근데 자꾸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최고예요 하면은 사랑을 느낀다 못 느낀다? 전혀 못 느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여보 오다 주었어요 이러면 어때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스타일로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뭐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교육도 있고 교제 그런 것들을 전부 예배라고 부르는 거고, 그 모든 게 예배라고 부르는 거고, 오늘 형식을 갖춘 예배가 또 그 안에 예배 중에 예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섬김의 대상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경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기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를 예배하고, 재정을 예배하고, 세상적 성공을 예배하고, 또 나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 한 건 해야 되는데 사역을 예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차 하면은 우리가 뭘 예배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다. 아차하면 나의 성공을, 아차하면 내 여가 시간, 아차하면 나의 편안함과 노후나 이런 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쫙 모여 있대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오병이어로 빵과 떡을 주실까? 물고기를 주실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양 같아. 너희들이 참 모습이 양 같구나 하셨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양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밭으로 가면 밭으로 가고, 앞에 있는 양이 논으로 가면 논으로 가고,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가면 절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앞에 소리를 따라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양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PC방에 가면 우리도 PC방에 가고, 녹차 좋아한다면 녹차 먹고, 비타민 좋아한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비타민 좋다고 하면 비타민 먹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양 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유행 따라,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는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들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 어떤 영역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영역들도 있고, 어느 영역은 뭐
괜찮게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고장 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 같다고 진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해 볼까요? 목자가 없다. 좋아요. 목자가 없다. 근데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이 사니까 세상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아멘. 예수님 좋으시죠?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면 좋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많아. 다 할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려. 무리도 걸어. 그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수 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도 다 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최고잖아.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평가하죠. 줄을 세워요. 자꾸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꼴찌를 세워놓고 1등 잘했어. 2등부터 노력해. 근데 1등도 온전한 칭찬도 아니야. 빼앗기지 않게 더 노력해. 이런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를 좋아해.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못하면 혼내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살았잖아요. 평가받는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죠. 이거 PTSD 올라나? 성적이 그게 뭐야? 성적표 감추기 바빠. 예전에는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 오라고 했단 말이야. 요즘엔 그러지 않죠. 그죠? 우리 학부모님들 어때요? 안 하죠. 도장 안 찍어 오라고 하죠. 예전에는 도장을 꼭 찍어 오라고 했어. 저도 어릴 때. 그러면 막 몰래 찍는 거야. 어릴 때부터 벌써 거짓말을 이제 하게 돼. 그런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또 학교 가면 또 엄마 아빠가 운동회를 안 왔으면 좋겠어. 달리기를 1등을 원하셔. 항상. 뭐 하면 체조하면 1등을 하라 그러고 막 보물찾기 하면 제일 많이 찾으라 그러고 막 뭐 이 노이로제 저 그래서 과민성 대장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 예수 믿고 진짜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소화가 잘 돼. 근데 예전에는 막 긴장돼 가지고 이 어머니 아버지의 이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공부 왜 그렇게 자녀 양육을 또 이렇게 결혼하니까 또 그래. 자녀 양육을 왜 그렇게 하니? 너 막 스타일이 왜 그러니? 머리를 왜 그렇게 깎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우리의 상처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부분을 먼저 보시고 괜찮냐? 그 부분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아까 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지.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지. 괜찮나?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상처난 부위를 만져줘야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꾼을 찾으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은 뭐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꾼이어야 될까? 답이 나왔죠. 안아주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지. 기다려주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줄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못해도 할 수 있다. 오늘 찬양들과 못해서 세운 건 아닙니다. 너무 잘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감동하셨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웠냐. 외부에서 섭외한 줄 아신다니까. 그래서 아내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내 반주 훌륭하죠. 네, 우리 두 분 미리 와서 준비하시 박수 한번 합시다. 훌륭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 미정이 찬양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또 언젠가 또 내려놓고 싶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못하는 사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DNA가 있어요. 아세요? 저기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존작이라고. 따라해보세요. 존작이. 니네가 어떤 교회야 하면은 존작이 교회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교회냐면 존중, 자유, 기쁨. 이 세 가지가 저희 교회 DNA예요. 존중. 그래서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교회라는 거지. 이 사람은 막 건반을 너무 잘 치니까 막 박수 쳐주고 항상 인정해주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 건반도 못 치는 사람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지. 존작이죠. 자유. 여러분이 처음엔 무조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정을 보내는 거죠. 자유,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억지로 막 사역하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존작이. 알겠죠? 옆에 주변 분들이 막 니네가 어떤 교회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존작이야, 존작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따지고 보면 저도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 막 말실수가 많아. 사실 저는 말이 많기 때문에 말실수가 많아. 끄덕끄덕 하잖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은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우리 교회 탑 리더로 인정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미 좋은 일꾼이야.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좋은 목자가 되도록, 좋은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쫙쫙쫙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약간 답답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전공자 세워서 해야지. 그래야 막 사람들도 막 잘한다 하지. 그래야 쫙쫙쫙 성장하고 부흥하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디게 가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가도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또 우리가 가족들인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나 자녀, 아내, 배우자에게 한 80%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명령하는 말투가 아니었는가. 좀 줄여보자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70, 60, 50, 40, 30 줄여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 노트에 써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넌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주냐, 답답하지 않냐, 어떻게 용서해주냐, 화 안 나냐, 너 바보냐. 그렇게 바보로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보로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진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거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남들이 PC방 가면 PC방 가고 여행 가면 여행 가고 맛집 가면 맛집 가는 인생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남들을 후벼 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감싸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 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맡긴담은 어떠한 두꺼운 벽도, 콘크리트 벽도 아니에요. 어떠한 큰 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맡긴담은 오로지 죄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족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모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내에게 이번 주에도 거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주는 정말 사랑의 언어가 많이 나갈 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천국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천국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하게 기도한 자들 응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영광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예물에, 그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헌금을 헌금 바구니에 넣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광을 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또 소그룹 하겠습니다.